명절 설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설날이 유래가 있답니다. 왜 설날이라고 하는지 유래가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레게 하는 날.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날 하면. 그래서 이제 설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설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낯설다라는 그래 말하는 어근에서 설의 어떤 근원을 찾기도 합니다. 낯설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에 대한 그런 낯섦이라든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2023년 이제 오늘은 이 삶가에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가장 낯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을 찾기도 하고, 세 번째는 설날의 의미 가운데서는 이제 선날, 어떤 서다라는 어떤 것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되어지고 개시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다라는 것이 이제 발음에 의해서 이제 설날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설날의 의미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오늘 또 이렇게 이 설날을 또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과 친척들과 또 설날이 또 이렇게 딱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네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어떤 식민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그 인근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어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을 때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적용하고 나가되 그 나라의 어떤 고유어진 문화라든지 그 나라 법까지 다 무시하면서 완전 시민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원하는 어떤 세금을 잘 낸다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라 어떤 문화라든지 정치, 그 나라 법을 존중해지고 그것을 다 지키게끔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되어지고, 그 총독이 파견했던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해변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오고 가는 길이, 배편으로 오고 가는 길이 쉬워서 주로 이제 해변에 그런 총독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고, 그 임진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헤롯 대왕이 있었듯이 헤롯 대왕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3등분을 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새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줍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그것을 다 그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 헤롯 대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3명이 되는 것이죠. 네,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일부러 또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부분의 왕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분봉왕이다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니 이제 세 부분에 나눠져 있는 왕을 다스릴 때 이제 분봉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이 바로 그 분봉왕 중에 하나예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이쪽,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에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이 3등분 나눴을 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이제 아그리파 왕이에요. 당시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이 지역에 가이사랴에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벨리스 총독 때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원로들이 바울을 또 여전히 고소 고발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바울이 잡히게 되어지고 또 이 천부장이 이 총독이관은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이제 구금되어져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게 되었지. 새로 부임한 총독이 언제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져서 그 인근 지역을 시찰하여서 그 인근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시찰하러 갔는데 여전히 그때도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시찰하러 갔을 때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은 한 100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 총독은 예루살렘 시찰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갈 것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 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고소 고발을 하고 고소장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주요 인물들이 따라 올라와서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소 고발을 하는데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잘 들어보니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들어보니 19절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에 관한 문제고 또 그 종교에 관한 문제 중에서 특별히 예수가 부활했던 그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에 관한 일이지 그것이 로마법을 어긴다거나 그것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음을 베스도가 이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로마에서도 이렇게 식민철저를 했지만 그들이 나라가 지킬 수 있는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것은 로마에서 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그들의 종교에 관한 법,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교법을 엮어서 정치 로마법에 어긋나고 로마가 정치하는데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지는 것을 갖다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를 따라갔던 유대인의 제사장들, 장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봐도 그들이 이 고발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 살아났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고소 고발을 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 많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부활이 있음을 다 믿었어요. 또 이 구약만 믿고 나가는 그 유대교회 안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어떤 부활에 관한 이야기든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부활에 관한 것인지 그런 의미는 전혀 낯선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기대하고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왔던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 버리면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면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자기들이 그런 죄를 자기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주장했던 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지 아니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원로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이 바울이 눈의 가시처럼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으로 파견된 그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지켰던 종교에 관한 것이고 종교의 문제는 것이지 이것이 뭐 정치적인 문제나 바울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반란이나 어떤 선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바울의 어떤 정치하는 로마 정치에 관해서 바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벨스도 그 이전에 벨리스 총독도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이 베스도 총독도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지만 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베스도 총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물었을 때 바울이 자기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했는데 로마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뭐 제목이 있거나 어떤 뭐 이제 보고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왜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데 뭐 이들이 종교 문제를 보낸다라면 이 로마 황제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할 이유가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아그리빠 왕은 왕이고 버니게는 왕비였습니다. 그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과 왕비가 이 총독을 아련하러 갑니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을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는데 그때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왕비 앞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부터 구금대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년 넘게 지금 구금되어져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제목도 찾지 못하였고 바울이 뭐 사형 판결만한 그런 것이 없다. 또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그들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가 왔을 때에 그들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 부부가 그럼 우리도 그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울을 이제 불러냅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때 이 아그리빠 왕과 왕의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이제 어떤 접견 장소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신문할 곳이었으니까 바울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 청문회, 지금의 청문회처럼 바울을 청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네, 우리가 불러드렸을 때 베스도가 왜 바울을 신문하고 이제 청문하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았는데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이 로마로 보내야 어떤 제목이나 상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냈으니 그런 바울은 이제 그 자리에서 신문을 하고 청문회를 갖겠다라고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요 있게 보여야 될 본문 말씀을 23절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을 다시 신문하는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래서 이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옷차림이나 그런 왕복, 화려한 왕복이나 왕관, 왕비는 왕비로서의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치장품을 다 거치고 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과 왕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전에 참여했다는 얘기. 그 이제 크게 위험을 갖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왕 앞에서는 누구든지 주눅 들 수밖에 없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딱 차림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있듯이 뭐 대통령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특별한 옷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왕정 시대 때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딱 옷 입으면 그 사람 누가 봐도 왕인 거예요. 그 앞에는 백성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항상 머리를 조아야 됐고 또 그 왕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왕, 누가 봐도 왕비의 모습. 또 그 자리에 천부장들은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 총독의 밑에 천부장들이 있었고 그 천부장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천부장들도 군의로서의 어떤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했을 것이고 또한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 그 시를 이끌어 나가는 시의회 의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그 시의 높은 사람들,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그들도 그 자리에 청문회 장소에 참여했을 때 시의원들만의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 총독도 총독으로서의 총독임을 과시하는 그런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왔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자리에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2년 이상이나 지하 감옥에서 구금당해 있던 바울의 옷차림, 그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었고 또 외적인 것도 정말 초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더기와 같은 옷, 초췌한 얼굴, 또 머리나 수염 뭐 이런 것들 뭐 제대로 뭐 가듬거나 뭐 깎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원래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전승에 가서 보면 바울은 키도 작고 외감인데 어떤 호감도 주지 못했고 대머리였고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라는 그런 전승에 가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외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또 2년 동안이나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었으니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그 사이 옷은 또 얼마나 헤어졌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옷을 막 갖다 주거나 입히지는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신문하는 청문회 장소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는 왕과 왕비, 천부장, 시의원들, 총독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전혀 볼품이 없는 바울의 모습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청문회장, 바울이 신문하는 그 신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마음과 눈으로 한번 다시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청문회장, 우리도 종종 TV나 뉴스에서 청문회하는 그런 모습 종종 비춰지기도 하는데 거기 뭐 동등된 모습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저마다 다 화려한 예복이나 제복이나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딱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외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는 바울의 모습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더 정녕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누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구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누구의 삶을 지금 본받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치장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있는
옷 때문에 위험을 갖춘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들도 그런 옷을 다 벗겨놓고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입혀놓았다면 그들은 다 볼품없는 모습이었지 않았겠어요. 그 앞에 섰던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아마 그들 앞에서 주눅 들거나 고개를 쏘아리 들거나 물론 예의상 인사를 하였기는 했겠지만 전혀 그들에게 주눅 들거나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했지만 그 외적인 모습은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을 거예요. 바울이 변증한 내용이 26장에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전혀 주눅들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도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벌써 그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했던 내용이 벌써 5번이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바울을 심지어 1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 고소하여서 정죄하기를 청해했다. 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심판해달라고까지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외적으로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는 교회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기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났고 크게 위험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딱 서 있지만 바울의 모습은 당당했다고. 그러니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소고발 당할 일은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저 사람 저런 종교 믿습니다라고 고소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큰 외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큰 문제를 당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족 간이든 친척 간이든 인간관계의 모습이든 직장에서든지 간에 어떤 내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든지 간에 그 어느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금당하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는 것에서 그거 못지않냐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크게 위험을 갖춘 왕과 천부장과 총독이 있는 그런 자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를 썼던 이 로마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의 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갔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을 당하여서도 또 이 구금돼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비록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져 있어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단 말이죠. 수없이 자기가 고발당하고 정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증거를 대지 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는 그런 청문회 장 같은 그런 자기를 신문하는 그런 곳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여나 고소고발 당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지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참 나빠. 예수 믿는 건 물론 우리가 정말 나쁜 죄를 지어서 정죄를 당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죄 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한 것은 어떤 갑자기 큰 환경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곤고라는 것은 나의 아직까지 삶의 모습들이 정말 그 환난 때문에 살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이 곤고한 모습이에요. 박해를 당한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온갖 모함이나 험담이나 조롱 같은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기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오는 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요.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또 위험이나 칼 같은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의 법이라든지 사회 법들이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또 이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다가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 그런 법들이 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그런 권력을 앞에서 힘과 권력 앞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생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바울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네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음을 바울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는 왕과 왕비 총독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에서 그 깨달아서 이 시간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애앞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